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2절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 인구조사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예산 편성도 새로 하게 되고 국방력도 점검하게 되고 외교력도 더 강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통계들도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연령별 인구라든지 노령 인구 아니면 청소년들의 인구, 어린 유아들의 인구, 그리고 지역별 남녀 성별, 직업별 여러 가지 통계를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우리가 성경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1세대의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가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 인구조사를 해요. 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민수기 26장에 나오죠. 그때 인구조사한 결과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풍족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악한 생활이었습니다. 악조건이었습니다. 그 인구가 완전히
줄어든다든지 완전히 는다든지 뭔가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1820명이라고 하는 정말 극소수만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를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뭐 2021년 그리고 1980년대와 인구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정도 나라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인구 조사가 나오잖아요.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인구 조사와는 달라요. 그 민수기에서는 1장에서 한번 나오고 26장에 한번 나오는데 그 인구 조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인구 조사였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런데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대요. 충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압살롬의 반란, 또 하나는 사무엘상 하 20장에 있는 세바의 반란. 그리고 그 반란군들을 따르는 백성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을 반역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반역한 건 곧 누구를 반역한 겁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에 대한 진노셨어요. 진노.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마음을 격동케 하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을 시켰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대로 그냥 방임하셨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과 역대상 21장을 같이 유추해 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쭉 걸쳐서 총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요압이 반대하죠. 왕이시여 지금 왕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인구조사해서 쓸데없는 그 힘을 낭비하려고 합니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 왕이 다시 또 재촉을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인구조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압 장군도 부하들과 같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절들 보면은 무려 인구조사를 위해서 소비된 시간이 10달이에요. 9달 20날이라고 그랬습니다. 9달 20날. 10개월 동안을 군사령관과 군사들이 인구조사하는 데 시간을 쫙 보낸 거예요. 거의 1년을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정적인 나라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 굳이 훈련을 안 하고 군사령관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써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니까 다윗의 정권 말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인구조사를 다 했더니 남북 합해서 130만 명,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남유다의 50만 명, 참 엄청난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런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세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은 우리 삶 전 영역에 도사리고 있어요. 참 젊으면 그 젊음이, 돈이 있으면 돈이, 또 건강하면 건강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운 미가, 아무튼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나 목회 이런 것들이 또 교만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될 것은 교만과의 씨름이에요. 교만과의 씨름. 다윗의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혹시 뭔가 남들보다 좀 우쭐대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건 뭐가 있는지 참 겸손하게. 겸손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교만하면 항상 뒤탈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교회 뽐내고 자랑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데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정권 말년에 하나님 나라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 자기의 권력이요 세력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자녀,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들을 뽐내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고 높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